얼마 전에 우리가 신앙훈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너에게 붓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선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겠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이 기름 붓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혹은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사역. 자,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과연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사실은 또 잘 몰라요. 막연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게 과연 뭘까? 진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갖다 기름을 갖다 그냥 우리 머리에 확 부으시는, 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그 기름이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뭐 이렇게 눈에 나타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건 이런 거죠. 성령이 뭔가 임재하시는 느낌? 어떤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내가 은사도 막 나타나고 뭔가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의 능력으로 뭔가 막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가 이게 성경의 용례에 따라 잘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 그럼 우리가 알아요, 금방.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성령이 뭔가 힘으로, 능력이라는 건 파워잖아요. 그 힘으로 나를 사로잡고 그 힘으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막 뭔가 나타나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누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휙 다가옵니다. 그렇죠? 능력은 다가와요. 성령의 임재, 이것도 좀 다가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온전히 함께하는 듯한 어떤 느낌, 이런 것. 막 뜨겁고 신비한 어떤 느낌이 들고 감정이 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사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기가 두려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사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만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고,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왔을 때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조차 없다 그랬어요. 사실 영광이 임하면 죽어요. 우리가 못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영광이 임하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토미 테니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어느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기록이 나오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강대상이 두 쪽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강대상이 두 쪽이 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영광 앞에.
못 일어났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광이란 단어 대신에 뭘 쓰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은혜로 날 덮는. 못 모르고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여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주여 저를 데려가소서. 저를 데려가소서. 그 얘기예요. 할 일이 많은데 벌써 데려가면 어떻게 예배 중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쓰여지는 용례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 기름을 부었느냐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위임이다, 위임. 다시 말하면 어떤 직임을 맡기고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 자,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을 세울 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기름을 부어서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공적 권위를 인정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공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웠어요. 통치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러니까 어떤 직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를 하거나 리더십을 주거나 권위를 주어서 세워서 그 직임을 맡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직임과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뭐 이런 직임이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다 왕이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그런 직임을 맡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기름도 안 붓는데 왜 왕 노릇해요? 기름도 안 붓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장 노릇하죠? 기름도 안 붓는데. 왜 기름도 안 붓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죠?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기름 부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직임을 맡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그 첫 번째는 직임을 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죠. 물론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단체에서 어떤 직임을 맡을 때, 여러분 그 직임을 맡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직임을 맡으시나요? 맡겨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인간이 담임 목사님이 부르든지 선교단체 대표가 불러서 혹은 여러분의 리더가 불러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소그룹을 맡았으면 좋겠다, 성가대를 했으면 좋겠다,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교사는 내 평생의 사명이다 이러고 교사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교사는 난 적어도 죽어도 나는 놓칠 수가 없어. 난 죽을 때까지 교사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성가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는데 성가대. 또 어떤 분은요 노래를 못해도 은혜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 사명으로 여기고, 그런 분들의 이 찬송이 아름다워. 또 보면 그때 여러분 그런 일을 맡을 때 그냥 맡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그 사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가르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애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달라요. 벌써 달라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역을 하는 게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기름 부어지나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부으심 무엇과 관계된다? 직임. 하나님 위임하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뭘까? 언제 쓰여질까요? 성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구별을 할 때 기름을 붓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자,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이 30절 쭉 중간에 중략이 되지만,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렇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심지어 기름을 붓고 바를 때 붓는다는 말과 바른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되어 쓰여지는 성막의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구들을 바를 때, 기름을 바를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성막의 기구들에게도 구별을 하시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 세 번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속죄하는 거죠. 레위기 14장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기름을 바르고 속죄하라. 속죄의 의식 가운데 하나죠. 기름을 발라 기름을 부어 속죄의 의미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바른다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속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치유, 고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이 피 흘렸어. 처참하게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겠다는 얘기죠. 고칠 때 물로 내 피를 씻어낼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치유할 것이다. 기름을 발라 치유한다는 얘기.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자,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그랬어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치유. 이 기름 붓는다는 건 치유의 의미가 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치유의 의미로 기름을 발라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기름을 발라 치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 지금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하는 교파가 있기도 해요. 자, 치유다. 기름 부음 받는 건. 자, 첫째는 뭐였었어요? 위임. 그렇죠? 직임을. 두 번째는 뭐였죠? 성별. 세 번째는? 그새 잊어버렸어요? 자, 첫째는 뭐였어요? 위임. 두 번째는? 성별. 세 번째는? 속죄. 네 번째는? 치유. 자, 다섯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먼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므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른 것들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행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아무도 너희를 그렇죠. 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직임, 위임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성별할 때, 속죄할 때, 그리고 치유할 때,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과 연합할 때, 이럴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대치됐다 그랬죠.
이는 직접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들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라는 것,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데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또 어떤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가르치는 일들을 맡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직임을 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뭔가를 맡아야 되는데 혹은 맡고 있는데 지금 번아웃 됐어요. 힘이 들어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필요해요, 지금. 너무 상처가 커요. 그럴 때 성령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성령님, 내가 육신의 상처가 큽니다. 성령님, 내가 영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는 중에 정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띄우듯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은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다가 구별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기도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처럼. 지금 저는 정말 미약한 저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자의, 작은 가문의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아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쓰겠다. 그 구별을 쓰겠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신앙 훈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해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 능력을 구해서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그 어떤 필요가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돌아가라는 얘기.
그걸 경험하고 돌아가라. 치유를 경험하라. 구별하심을 경험하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새롭게 기름 부어서 정말 예수님께 기름 부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게 한 것처럼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정말 처참하게 깨지고 정말 죄악 가운데 후들거리고 그리고 왔다 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왔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내면을 다 알고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로서이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아니라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은사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역사도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성령이 기름 부어 예수를 들어 쓰셔서 그 역사를 나타냈듯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는 이 신앙훈련이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하지?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이 예배를 하려면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떤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 in spirit, in truth.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문자 S로 돼 있어요. 소문자 S. 그냥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버전으로 쭉 찾아봤는데 그 뉴스 바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보십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By the power of God's Spirit, can people will worship Him as He really i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하는데 by the power of God's Spirit, 하나님의 영, 대문자에 쓰게 돼 있어요.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의 파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파워에 의해서 can people will worship,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게 될 것이다. As he really is. 그게 뭐예요? 그분 실제 그대로, 그분 실제 그대로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실제 그대로로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서, 그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그 영적인 파워, 그 성령의 힘에,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컨템포러리 그 잉글리시 버전이 있어요. 그 현대역이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Those who worship God must be led by the Spirit to worship Him according to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야 된다. 그렇죠? To worship Him according to the truth.
하나님을, 그를 진리에 근거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예배를 하려면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리 대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영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도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필요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벌써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새롭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새로운 기름. 과거에는 제사장 되려면 한 번 기름 붓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니까 매번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부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도 기름 부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직임을 맡게 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임이든 아니면 회사에서의 직임이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매일 성령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치유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치유 받고 싶으세요?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설마 상처를 묵상하고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상처는요, 묵상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의 대상이에요. 마치 어린애들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다친 거 보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이만큼 다치면 우악 보고 울고 또 조금 이따 또 보고 울고.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약 바르고 잊어버리잖아요. 고치려고.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해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죠. 난 안 돼. 절대로 치유가 안 될 거야. 그래, 치유 안 되죠. 그 확신이 있는데. 치유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상처 들여다보고 울고. 우리 예배 자리에 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번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짜 지성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까? 마치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오늘도 가서 주님 다녀갔습니다. 어쩌라고? 다녀갔는데 어쩌라고? 주여, 그저 아무 일이나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나쁜 일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쏘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면 정말 그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주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시간에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그 수련회를 온 팀이 있는데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인들이 500명이 내려왔어요. 와, 되게 많더라고요. 500명. 다 내려오지는 못했는데 500명만 내려왔대요. 500명만. 500명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뭐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사랑부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1년 동안 사랑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장애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자폐 뭐도 있고 뭐 굉장히 이날 날거 500명 예배 인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야, 너무 대략 난감이죠. 애들이 막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잖아, 애들이. 어디 찬양을 하는데 그 애들이 쫙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막 다 찬양을 하고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그걸 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애들이 얼마나 티 없이 찬양하는지 막. 제가 저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 찬양은 찬양이고 설교는 설교잖아요. 이제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막 어수선하잖아요. 막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어수선. 어떻게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꽉 질렀어요.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편지 달라는 거, 편지. 저한테 편지를 달라고. 몇 호실에서 주무시냐고 편지를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 안 자고 목사님 여기 산다고 내일 편지 줄게. 이제 뭐. 그랬는데 이틀 동안 집회를 했어요. 이틀 동안 집회를 했어요. 나중에 둘째 날 나가는데 설교 끝나고 나갔는데 애들이요 와가지고 악수하겠다고. 나 아이돌인 줄. 손잡고 악수하겠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와서 이메일이 나한테 도착했어요. 저한테 소리를 꽉 질렀던 아이가 사진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편지 보낼게요. 편지 보낼게요. 그럼 예배는 자기 온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 훈련의 예배가 진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세요. 이 신앙 훈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몰라요.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이 신앙 훈련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옵소서.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신앙훈련 때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데, 이번 주 내내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 일회적인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 기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 때 진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나 보다. 우리 제주는요, 작년에 사실 참 제주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어려웠어요.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겨울에. 어렵게 아시잖아요. 어렵게. 금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잘라야 돼.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자는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또 막 교회들이 막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딱 저희들이 120명만. 우리 120명 밖에 안 와요. 교만해졌어, 금방. 물론 뭐 스택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80명 이상은 못 채워, 우리가. 근데 막 제 가슴이요,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옛날에 막 700명 집회하고 이럴 때, 이런 거, 제주에서 막 700명 집회하고 이럴 때는, 근데 이제는, 심장이 뛴다니까. 그리고 왜 심장이 뛰냐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 정말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거예요. 그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신앙 훈련이 그런 장이 될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은혜가, 오순절 마가에다가 120명이 딱 모였는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세계를 뒤집었듯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합시다.